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3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날 회당에서 그것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라는 말은 이 좋아가지고 하는 감탄사가 아니에요. 탄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속에서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탄은 언어를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한숨을 쉬고 늘 그 심령이 어두운 그늘 속에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타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불쾌하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탄사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서 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이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어두움이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말하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 긍정적인 언어, 감사의 말 이런 것으로 내 속을 채우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런 언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그러면 사탄이 내 안에 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를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신의 영이 들리게 되면 자기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여기 보면 34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우리라고 했다가 나라고 했다가 자기가 지금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할 때는 이게 더러운 영이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라고 할 때는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또 나라고 말하고 자기 정체성의 혼란,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뭔가 그러면서 자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기에 대해서 왜곡을 시켜버려요. 어떤 때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 과대망상증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아를 다 깨지게 만들어서 자기가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나 있는 그대로 부족해도 괜찮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약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을 받는 걸 싫어해요. 누가 뭐라고 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경청한다든지 그걸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달려들고 상관하지 마라.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이러면서 부모하고도 싸우고 자식하고도 싸우고 이웃하고도 싸우고 늘 이렇게 다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기 권리가 아주 강한 시대입니다. 간섭하지 말라. 이런 사회 분위기가 바로 이게 어두운 영의 역사하기가 좋은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거, 또 그런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은 사탄 역사하기가 좋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으면 빨리 가세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지금 사탄은요, 자기 운명을 잘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 지옥이라는 거. 인간을 지배해가지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심판을 받을 걸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누구인 줄을 우리는 압니다. 지식과 믿음은 틀려요. 야고보서에 봐도 나오죠.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틀려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두려운 줄도 알아요. 그런데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뿐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34절 앞에 나사렛 예수요. 옛날 고고학자들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안 나와가지고. 그 정도로 나사렛은 이름도 없는 동네예요. 예를 들면 무슨 동, 무슨 리 안에 무슨 망골, 무슨 뭐 등 넘어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동네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 정도 나사렛은 지명으로 치지도 않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건 그렇게 좋은 호칭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시키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분이 계신데 들을 때마다 저는 영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 예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근데 이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요. 그래서 깎아내리고 빈정거리고 너는 요셉의 아들일 뿐이야. 너는 목수의 아들일 뿐이야. 그 약점을 잡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거. 이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도 말을 안 섞었어요. 말을 섞지 않고 잠잠하고 나오라. 35절에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을 섞는다든지 귀신도로 들어갈래 나갈래 뭐 실갱이에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에 무슨 오맨이니 엑소시스트니 이런 영화 보면은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막 싸우고 그런 건 영화지 실제로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악한 영이 달려들고 안 나가려고 힘쓰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나갈 때에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 말은 끝까지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나갈 때도 그렇게 해요. 나가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잖아요. 의사는 대단히 이성적이고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이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지배를 받는다. 또 한 인간 속에 자기라고 하는 인격도 있지만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인격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걸 의사인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일어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 귀신의 존재, 한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피해, 또 그걸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 이런 것을 누가는 이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증언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 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날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저도 가버나움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의 집도 방문을 했습니다.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피레소라고 하는 이 병이 단순히 열나는 병이 아니라 우라병 이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막 몸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종을 들었더라. 39절에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이걸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 가운데 12제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베드로의 가족도 부름을 받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졌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그 하루 해가 이제 져가는 그 시간에 40절에 해질 무렵에, 해질 무렵이면 언젠가 하면 안식일 날 해질 때는
안식일에서 다음 날로 바뀌는 때예요. 이스라엘은 하루가 언제 바뀌는가 하면 저녁에 해질 때 바뀌어요. 안식일 날 막 병자가 몰려들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딱 지자마자 저녁에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이제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온갖 병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40일절에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내가 고침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말라. 그리고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늦게까지 안식일 날 저녁에 그렇게 하시고, 그 이튿날 또 일어나셔요. 40여절에 날이 밝음에. 그러니까 31절서부터 42절까지가 이제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침 해가 밝아요. 얼마나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그 이튿날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왜 가셨을까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멈춘 겁니다. 일상생활을 멈추고 일과를 멈추고. 왜 가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산책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간은 멈춤의 시간이에요. 활동을 멈추고 일을 멈추고 일과를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일하다가 죽는 게 일중독이에요. 이건요,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일중독자가 아닙니다. 일이 눈앞에 쌓여 있어도 그 일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충전되는 시간이에요. 아주 충만하게 충전되는 시간.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간 사이에도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안 계셔. 그때는 제자들도 없어가지고 제자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이제 사람들이 직접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녔다. 이 찾아다녔다는 말이 이 카트디오코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주 샅샅이 수색했다 이런 뜻이에요. 실종한 사람 찾듯이 그렇게 찾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걸 기록했냐? 기도를 잃어버리고 자기 필요에만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샅샅이 찾아다녀요. 그것도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걸 멈추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이 일에 쫓겨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죠. 들어가셔야 되죠. 지금 바쁜데.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것 때문에 내가 보냄을 받았노라.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이런 거절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사명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여기서 동네라는 말은요, 우리 동네 하면 초가집이 있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런 동네가 아니고요. 이 코모폴리스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동네는 영어로 말하면 마켓타운입니다. 큰 마켓이 있고 시장이 서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한적한 동네 가서 천천히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그 아침 새벽 미명에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어디로 가셔요? 산속으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그 현장 가운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열정적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이 모습, 참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깊은 경건의 시간과 열정적인 현장에 있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루 일과였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치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의 안식일 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 있었던 이 잠깐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새벽미명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일상과 단절하여 가지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끌려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동네에 가서 열정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모르는 사람을 대하여 복음을 전했던 이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고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